우리 오늘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자 세문, 수문, 마문, 세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을 다시 찾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낸 그 영상을 미리 보셨습니까? 제 아들하고 우리 어디 이 백패킹을 갔는데 여기가 캐년 크릭이라고 가보신 분 계세요?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 가면서 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재밌게 놀고 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자연을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다행히 제 아들이 이번에 와서 산에를 가고 싶다 그래서 산에를 같이 갔는데 이 산에 갈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물입니다. 이 메마른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포가 있고 호수가 있고 연못이 있는 곳, 그곳에서 이 삶의 기쁨을 찾아가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즐겨 하십니까? 또 어떤 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쁩니까? 뭐 취미 활동을 골프를 하시는 분들, 또 자연을 산책하시는 분들, 혹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또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거,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고를 세워놓고 고를 달성하는 것,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하면서 이런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샘문과 수문 또 말문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을 오늘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대체적으로 더 이 세상 사람보다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가 심각하죠. 우리 항상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를 심각하게 하면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상당히 이 긴장된 상태에서 사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또 많은 분들은 또 아주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물이 없는 예루살렘, 세문과 수문이 없는 예루살렘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벽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물이 없으면은 이 사막 같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샘물이 없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신앙에 샘물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말라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는 야곱의 우물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쁨의 샘물, 이 신앙의 샘물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며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과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렀고 셈문은 그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소리아 살룬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미스바는 어떤 것입니까? 미스바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즉 미스바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태어납니다.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가장 기쁜 일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에 아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기다려지는지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 손자들이 오거나 저희 집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가는데 부모 형제들 친구들 만나는 곳에 지금 벌써 한국의 마음에 가 있어요. 여기 남아 있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노래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곧 이 회개의 체험인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아주 그냥 슬프고 막 통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회개하는 그 기쁨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반기는 사람은 저 집사람이 아니라 제 개입니다. 이 개가 제가 왜 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왔는데 이 개는 제 딸 개인데 딸이 딸 집에 가면은 저를 제일 반겨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뭐 제 딸이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와서 그냥 펄쩍 뛰면서 막 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Are you coming? 뭐 아주 수줍은 듯이. 근데 이 개는 그 익사이팅한 걸 감추지 못합니다.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뛰고 소파에 갔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니까는 얘가 아무 필요도 없는 동물이지만 제가 먹여 살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보고 싶어 하고 가장 반겨주고 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그리워하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가장 반갑게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천천만바가 천사가 옆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미스바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어떻게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어요. 이 샘물이 들려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자마자 무선 이물부터 마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어떤 집에 가면 물 한 컵 드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을드너가 아니지만은 저희 집에 나무도 많고 뭐 꽃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걸 챙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차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서 거의 죽게 되는 나무 1년 들어가서 이 꽃도 안 피는 그런 꽃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올 여름에는 제가 각오를 하고 물을 여러 번 줬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열렸던 나무들이 거의 메말라고 죽어가는 나무들의 열매가 맺리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물 한 컵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해주시고 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을 마시는 체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손에는 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씻겨주시게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씻겨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씻겨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 바로 그 씻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좀 제가 여러 딸을 여러 애들을 키워봐가지고 저도 뭐 기저귀도 갈고 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저한테 밥은 하기를 허락하지만은 자기 아이를 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뭐 저한테는 다행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극진한 엄마의 사랑인가 보다. 정말 그 더러운 자기에게는 전혀 더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그걸 계속 씻겨주시는 그 목욕하는 체험. 아침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씻겨주셔서 세상에 나의 나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지 않게끔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체험을 날마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물이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물로 씻지만은 그래서 이 물로 깨끗하게 씻지만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은 더러운 물이 됩니다. 물은 상대방의 모든 찌꺼기를 자기가 안고 품어서 자기는 비록 더러운 물이 될지라도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샘문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마시면서 삶이 소생되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매일 씻겨진다고 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샘물을 고치는 일, 다시 한번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 된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며 한없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그 샘물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문입니다. 여기 수문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거의 지나가는 것처럼. 수문은 사실 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수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죠. 물의 근원입니다. 이 수문에서 다른 데로 다 물이 나가고 세문까지 다 오는데 때에 느이남 사람 오벨이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내어민 망대를 미쳤느니라. 어쩌면은 수문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문이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 물의 근원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혼란이 오죠. 이 물의 근원, 수문, 우리의 생명의 근원, 수문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무전 마지막은 뭐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 그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며 해웅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행동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왜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참 내가 아프다. 저 같으면 이 손에 이 못자국 받고 허리에 장사를 입으면 아파 죽겠다. 내가 참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피곤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분하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온갖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다 조용하신 다음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요청을 하십니다. 물 한 잔 주시오. 비싸지도 않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인류는 신포도주와 쓸개의 물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돌아갈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내가 그거 못 해준 게 얼마나 참 미안하다.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못 해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어, 들어주지 못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물 한 잔 얻어받지 얻어먹지 못하고서 떠나셨습니다. 왜 우리는 왜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을까요? 여기 시편에 보면은 어, 이런 말이 나오는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적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그들이 나를 다윗이 이제 쓴 것인데 그들이 나를 쓸개로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에 아, 그 뭐였습니까? 식초였습니까? 그런 걸로 나를 먹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람에게 장난치를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으로 그들은 대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좀 돌아봤으면 내가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누군가 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가렘이 있을 때 아무도 세상이 나 옆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인색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물 대신에 쓸개를 주는 인간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는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가끔씩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귀에는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신가 그러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는 한두 사람씩 물 한 잔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안 들렸는데 그 전에는 저는 내 인생 잘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요즘 들어서 아 남편을 양로원에 벌어놓고 참
난감해하시는 저의 어떻게 죄책감도 있으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저희 장모님의 마음, 그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누군가 외로워서 전화 한마디만 해서 요즘 괜찮지 하고 물 한 컵만 떠다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 인생을 즐기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인생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어쩌면은 물을 한 컵 줘야 되는데 그 물 한 컵을 우리가 주지 않고 나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모릅니다. 수문이 막혀버렸어요. 물은 흘러야 물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결코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받고 신앙의 기쁨을 받았는데 이 물을 한 컵, 이 약간의 용기만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이 큰 감사를 느낀데 그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기쁨이 없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문이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문의 회복, 즉 다시 말해 내가 받은 물을 목말라 하는 에게 한 컵 나누어주는 수문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한마디의 위로가 딱 한마디의 물 한 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좀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 말은 이 말의 문인데, 마문을 위해서 제장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로 중사하고, 말은 전쟁의 승리를 표상하죠. 어, 말은 참으로 화려하고, 저도 사실 말 한 번도 말을 길러보지도 않고 상당히 비싸고 또 힘든 동물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은 항상 말을 탄 사람 보면 참 멋있게 보여요. 말을 탄 사람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승리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다면 맨날 진다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 이 미스바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블레셋을 완파했습니다. 그 강한 블레셋. 우리가 이 승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거를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타고 지금 싸웁니까? 예수를 타고 싸우죠.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함께 싸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타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몇 가지 염두에 돼야 되는 것은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거 뭐 설교할 때마다 보이는 거지만 윙 타는 거.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건데 제가 아주 지금은 잘 타요. 뭐 이 동네에서 제일 잘 탑니다. 인간이 탈 수 없는 파도를 탑니다. 근데 그렇게 타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물을 먹고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이 저예요. 많이 넘어질수록 더 잘해집니다. 뭐, 죄라는 것은 하마리티아 이렇게 말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쪽으로 치는데 꼭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골프를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면 내가 왜 벗어났는지, 어깨를 안 돌렸는지, 허리를 안 돌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잘 치려고 하고 잘 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영혼을 그냥 결정된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거나 죄에 넘어진 것을 무서워하지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좀씩 바꾸면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죠.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실패를 우리의 영원한 결정으로,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공부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성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이 실패를 향해서 싸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더 이상 실패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승리하셨다고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십계명과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이 승리를 위한 지침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멀리하거나 거부시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어떤 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탐욕하지 말아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뭐 내 이웃의 부인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런 성경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옛날에는 이제 뭐 남자가 다른 집 여자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다채도 없고 근데 요즘 저는 계속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다른 사람 그 다른 집 그 남편을 보고 오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깨끗한데 왜 당신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저 사람 저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데 왜 당신은 그냥 한 대다 벗어놓고 이래요? 야, 참 그럼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딱 실물을 휘어놓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좋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불같아요? 그 비유를 들고 어디 갔다 오면 저는 집에 와서 그냥 아주 죄인이 됩니다. 우리 남편들도 그래요. 다른 저 사람은 뭐 어디 집 갔더니 저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데 당신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뭐 저 집은 저렇게 깨끗한데 우리 집은 뭐 돼지 속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우리 집도 손님 올 때는 깨끗이 치웁니다. 어,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축복들 중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너가 갖고 있는 축복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그 한 가지만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탐욕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탐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말 못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가 먼저 제가 한 슬라이드를 빼먹었습니다. 사랑은 먼저 그분이 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먼저 이긴 것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계 갈팡질팡하면서 이미 축구의 결승은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뺏기고 어떨 때는 갖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을 타시고 승리자로서 이 땅에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가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샘문,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씻고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이 승리의 이 마문의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일꾼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승리와 기쁨을 부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